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만물, 요한복음과 에베소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 만물 다 이루니라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참 표현이 단순하게 천지 만물 이루니라 하는 이 단어들을 단순한 단어이지만은 이것을 신약의 만물하고 연결해서 만물을 바벨론 문화권 또 천지를 이스라엘 문화권 하는 이런 문화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주 전체 범위, 천지 또한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범위에서 천국.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만물은 인간 주변에서 활동되어지고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인간이 이를 관계되어지는 범위. 그래서 그 내용을 또한 개인의 만나는 환경에 모아진 것. 이렇게 해서 만물 이러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그 지나가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일컫는 바 모든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생물을 일컫는 것에서 주어지는 이름이 곧 만물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고 할 때에 또한 이스라엘 문화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바벨론의 문화권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주어지는 이름, 인간이 붙여진 이름에서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그래서 만물에는 만신이 있다. 신이 일일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신은 누구다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또는 어떤 것은 인간이 주어지는 이름, 인간에게 의해서 붙여지는 이름,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바벨론 문화가 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문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성경에 연결되었을까? 창세기 2장 1절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또 에스라를 또 위시해서
성경학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문화와 바벨론 문화를 비교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위기, 아니면은 만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표정하고 일컫는 그 내용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대로 두면은 위험하겠다 하는 어떤 위기의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려고 고치시킨다거나 좀 강조하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의 대표적인 언어로서 성경에 삽입을 시키고 이로써 만물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제 그것이 500년, 600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면서 만물이, 요한복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 만물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고백되어지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한 만물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는, 예수를 그 이름을 두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번에 두 절에 걸쳐서 두 번씩 네 번을 강조하는 이런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요소. 뭐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고 있고 또한 신약의 후반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보는 성경으로서는 이런 그 바울이나 요한이나 또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의 어떤 입장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권에 들어가는 이 어떤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만물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보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추정을 통해서 왜 이런 추정을 2012년이 지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의 눈에 또한 여러 사람의 이제는 객관적인 성경을 누구든지 보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내용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느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또한 위기의식적인 요소, 그냥 이건 뭐 하나의 누가 뭐 참 지나는 말처럼 아니면 나는 이런 거 좀 안다 이런 거 나타내는 어떤 자기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표현에서 만물은 결코 아니고, 또 그런 정도라면은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런 내용은 당연히 근데 뭐 참 쇠퇴되든지 빠지든지 뭐 전달될 이유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근위와 그 자리가 그 통해서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표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에서의 만물의 자리가 오늘날 2012년이 지나는 지금의 새삼스럽게 보여지는 이 내용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에 가지고 있는 그 위기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만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여기서 나타나는 헬라 신화의 저 수많은 그 신들,
우리가 헬라 신화,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신화의 그 내용의 근거가 결국 바벨론 문화에서 넘어와서 사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걸림이 되어지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을 해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도들의 그 입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인데, 더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그 입장에서는 이 만물이란 단어는 어마어마한 벽이죠. 그 이제 여기에서 또한 사도들의 위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위기, 또 사도들의 위기,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들려지는 지금에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같이 안고 있다. 그 위기를 안고 있는 내용의 표현을 2012여 년이라는 이 연대를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장차 오는 세계가, 장차 오는 인류에서 어떤 내용이 분명히 도래할 것인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들이 천지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었는데, 이게 인류사에 분명한 내용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되어진 것에서 주인과 또 지어진 피조물의 그 관계를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되어져야 될 이 상황,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입장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이 위기의식을 안고 있어야 되는 어떤 주체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고, 에베소서 아까 1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며, 예수님이 곧 교회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런 구조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어떤 참 결정체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결정체, 또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는,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것에서 나타내는, 만물을 대항하는 나름대로의 또한 주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보고, 오늘은 건물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 표현도 없는데 그거는 교회,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는 건물은 없이 그냥 언어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참 모호한, 또 그 당시에 또 교회라는 이름은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의 2012년에 이르는 지금에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 그러면 다 알아요. 어떤 것이 교회다. 또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알아요. 교회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넘어오던 수많은 우상의 단체하고는 분명히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속에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이것이 우리만 되어져야 되느냐? 이건 또 결코 아니라. 이건 이제 교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모든 인간들이 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수천 년, 수억 년, 수만 억 년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되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 이름을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할 때에 그 요소에 같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을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그 이름들,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언급을 하지 않는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창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서,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서 이름을 붙인,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흩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물려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만물 모두에게 신이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인류사에서 바벨론 문화가 또한 헬라나 로마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나타내야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갈등을 느끼면서 이 교회의 자리에 앞으로 오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위기적인 내용, 2012년을 인류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하면서 나타나는 다음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코에 숨을 쉬는 때가 끝나는 이런 요소를 두고 다음 시대에서 우리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당면해야 될 위기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인간의 출현을 우리는 본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기 내용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천지와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위기적인 요소, 사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위기적인 요소, 그리고 또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인류사에서 인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 자체를 두고 앞으로는 인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에서 지금의 그런 징후를 보는 것은 인조인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나타날 인간에 대해서 인조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의 행세를 하는, 그리고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인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인간과 전혀 이를 인식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대항하는 그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진 인간, 제조된 인간, 그 제품 인간 하는 이런 표현을 쓰자 하고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에 창조라는 말이 삽입되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대항되어지는 어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대항하는 언어로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인간 세계가 모든 인간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을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을 예수라 주라 하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마지막 시대다. 그때는 인간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인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인간들이 우리는 제품 인간이라 부르자.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 지금 우리는 그 징후를 본다. 컴퓨터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자기 집안에 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환경에 절개하고 있을 적에 어느새 우리 인간 사회는요 인조인간이라 일컫는 제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처럼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 사회를 점령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이런 것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같이 느끼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위기적인 내용, 사도들이 가진 위기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2012년을 기점을 해서 또한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될 그 환경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에서 구분되어지는 예수를 주라 하는 인간과 예수를 주라 하는 인간을 대적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참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는 이 성경의 자리를 또 한번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위치를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의 출발을 보고 또한 교회의 출발을 우리는 그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어떤 거기서 실체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익히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서에서 나타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우리는요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개인 인간,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그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 반대되는 사탄이 쓰는 그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현재적으로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 있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전이 쓰인 그런 환경.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갈등을 하고 갈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는 바로 이런 고민의 갈등, 안타까움의 갈등, 위기적인 내용이 바로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데, 이 인간들이 뭉쳐질 적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또 하나의 인간의 갈등은 하나님에서 창조된 인간을 고백하는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인간, 이 소의 갈등이 있다. 지금의 갈등과 나중의 갈등에 대한 이 구분을 분명히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하는 데서 나는 당당하게 이걸 나타내야 돼. 당당하게 교회의 위치는 어떤 거다. 교회는 어떤 일로서 구성되어져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데서 우리가 바르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출발을 창세기 2장 1절에 하면서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또한 우리 고백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